제목은 끝마무리를 잘하자 하는 주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끝마무리를 잘하자.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 어떻게 맞이합니까? 1년 동안 후회만 남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겠죠? 1년을 정말 너무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잘 활용했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새해를 맞이할 적에도 더 소망차게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후회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날 한 달이 모아져서 1년이 되는 것이고, 또 한 해 한 해가 모아져서 우리 일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잘 보내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후회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항상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면요 죽음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후회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지난 2013년 1년 동안에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는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건강하다 하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병원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도 예배당에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아마 지난 1년 동안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지만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또 성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또 뭡니까? 우리 가정도 평안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렇게 참 사랑이 좋은 것, 그런 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도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도에 이 미국에는요 아주 20대 젊은 그러한 설교자였는데, 이 탁월한 설교로서 이 미국 전역을 흔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27살 먹었었는데 그 당시에 한 신학교 총장이 이 척 템플턴의 집회에 참석하고는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에 은사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척 템플턴의 설교가 얼마나 강렬했고 은혜스러웠는지 듣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46년에 이 미 복음주의 협회에서 지난 5년간 하나님에게 가장 충실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때 이 척 템플턴이요 제일 앞에 아주 화려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5살 먹었습니다. 이 브론 클리포드는 아주 잘생기고요, 키도 크고 언변이 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미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이 사람은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탁월한 설교자다 그랬습니다.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탁월한 설교자, 이 클리포드, 그걸 소개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언변도 설교도 탁월했습니다. 그때 할리우드에서 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이 클리포드한테 오디션을 한번 와보라고 청했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 당시에 27살 먹었었죠. 45년도에.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농부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주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이 빌리 그레함은 그 척 템플턴이나 클리포드에 비해서는 조금 좀 사람들에게 덜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한 그 미 복음주의 협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척 템플턴은 그렇게 화려하게 소개가 됐는데, 이 빌리 그레함은요 언급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이들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미 전역에서 탁월한 설교자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던 척 템플턴은 아주 화려한 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서 이 사역자의 길을 떠나서 그 당시에 라디오, TV의 해설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사역을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점점 신앙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저 캐나다에 가서 가장 큰 신문사 2개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녕, 내가 기독교 신앙을 떠난 이유라고는 책까지 펴냈습니다. 완전한 무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주던 그 설교자가 안녕 하나님, 내가 기독교를 떠난 이유라는 책을 펴내면서 무신론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라고 하던 이 설교자, 그 당시에 언론들이 이 나이 때, 미국 역사에서 이 25살을 먹은 이 나이 때에 이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없다라고 하던 그 클리포드는 음주, 돈 문제에 막 휩싸여가지고 구설수에 올랐고요. 나중에 자기 아내도 버리고 다운 증후군 하는 2 아들도 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5살 그 젊은 나이에 저 시골의 허름한 모텔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적에 장사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관을 사고요, 묘지를 사가지고 장사 지어줬습니다.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라고 하던 그 탁월한 설교자 클리포드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이 빌리 그레함. 그 당시에는 2 사람에 비해서 좀 떨어졌지만은 그는 저 처음에는 침례교회에서 조그맣게 목회 시작했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50년대에 한국에 나와서 집회했죠. 여러분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그 집회, 그것은요 한 집회에 가장 많은 인원동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2년이나 94년 2번이나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김성대에게서 강해도 하고. 그리고 특히 그는 이 미국 대통령들의 자문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5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대통령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미트 롬니를 지지하면서 이 뭡니까? 그 마릴 성도 뭐죠? 종교가 미트 롬니의 종교 몰몬교는 이단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지만은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한 70년 정도를 갖다가 7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든지 라디오, 신문, TV를 통해서 들은 사람이 전 세계에 22억 명이라고 합니다. 22억 명. 시골의 한 농부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쓰임받았다. 대단한 것이죠. 한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평가는 정말 그 사람이 끝마무리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95세인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그분은 끝마무리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다 조명해 줍니다.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아주 한 장에 딱 압축해 있는데, 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아쉬움을 느끼잖아요. 15절까지 읽을 적에는 이 우시아에 대한 그 평가가 참 좋습니다. 이 정말 성경이요, 역대하 26장 15절에서 딱 끊었다면은 이 우시아에 대한 그 평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16절 이하가 없어야 돼. 우시아한테는 정말 그는요 어린 나이 왕이 되었지만은 정치를 잘한 사람입니다. 정치도 잘했고요, 이 국방도 크게 강화시켰고, 이 농경 정책도 잘 펴가지고 백성들을 잘 안정되게 살게 했고, 모든 것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나오죠. 정말 이 한 가지, 이 마지막에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분양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이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별궁에서 쓸쓸하게 문둥병자 살다가 죽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뭡니까? 끝마무리를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끝마무리. 참 이 우시아를 보면은 이 우시아가
강성한 아들하면 참 좋았겠다.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잖아요. 막 애국에서 막 조공도 바치고요. 얼마나 이 우시아가 강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만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향단에다가 분향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제사장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화를 내려고 하잖아요. 야 내가 왕인데 왜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희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닥에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시아가 추락하는 시작인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지금 이 우시아가요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문둥병이 딱 바라니까 제사장이 쫓아내잖아요. 당연히 문둥병자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옵니까? 거룩한 성전에.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제사장이 쫓아내고 또 하나님도 치셨고 왕도 속히 나가니라. 왕도 자기도 문둥병이 바란 걸 금방 깨달았거든요. 문둥병자는 성전에 얼씬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요 이 우시아가 정말 아주 무너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문둥병이 바라면서 쫓겨나가고 그 다음 21절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문둥병이 바라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궁에 살았다. 그 궁 뒤에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는 말이야. 뒷방 늙은이로 별궁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쓸쓸하게 생애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 사건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가 형통하게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도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종을 바침에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나오고 15절 마지막에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인하여 강성해지매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는 것 형통한 것 복은 복인데 정말 복인데 그 복을 잘못 관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복이 우시아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강성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았으면 교만하지 않아서 끝까지 잘 살았을 텐데 강성해지니까 형통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침내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특권도 상실해버리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 잠언 30장에 나오는 잠언 기자의 기도가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정말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십시오.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스의 아들 사울 처음에는 얼마나 몸도 준수해가지고 하나님 선택했을 적에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행무사에 숨어가지고서요 나는 왕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하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 3,000번에 드릴 적에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라고 할 적에 그는 무슨 부나 귀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인데 아내를 700명 두고 첩을 300명 두고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자고 그러니까 처음엔 반대했다가 다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솔로몬 그렇게 참 부경한 들었지만은요 그의 말년은 안 좋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성경에 많이 잤습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병들었을 적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명받았는데 그 15년 사는 동안에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 낳아가지고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한 거예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이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 300년을 동행하고 들림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엘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 스데반 같은 분들 끝까지 주 앞에 쓰임받는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봐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승봉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잘 이렇게 주 앞에 쓰임받았는데 김익도 목사 같은 분은 굉장한 능력자였지만은 사실상 마지막에는 북한에 가서 공산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참 현재 살아있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크게 쓰임 받다가 말년이 안 좋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초지일관에서 끝까지 설령 중간중간에 조금씩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자세로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나온 1년 동안의 삶이 참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적에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분명한 신전의식이 중요합니다. 신전의식.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신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 보시기에 어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거는 끝까지 꾸준하게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방향을 모를 적에는 북극성을 딱 기준으로 삼습니다. 북극성을 향해 가면은 내가 북쪽 가고 있는 것이고요 북극성이 왼쪽에 있으면 내가 동쪽 가고 있는 것이고 북극성이 뒤에 있으면 내가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극성 하나에 딱 표가 있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하나의 목적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적 언제든지 그런 의식 그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겠다 그러한 목적 그게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야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처럼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잖아요. 예.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도와주었습니다.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잘 된 거예요. 형통하게 되고 모든 거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더 겸손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우시아는요 52년 동안 왕이 됐었는데 오랫동안 정치를 잘한 사람인 거예요. 오랫동안 마지막에 가서 이게 무너진 거죠. 정말 그는 아주 오랫동안 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모든 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가서 그렇게 추락합니다. 이거 신앙의 변질이죠. 신앙의 변질.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커다란 성공과 번영을 누릴 때에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할 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첫걸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겸손의 첫걸음은 내가 교만한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교만치 않습니다. 나는 뭐 겸손하지는 않지만은 교만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교만의 죄와는 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 교만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교만을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교만합니다. 이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 저 사람 정말 겸손하다 해도요 그 사람 속에는 다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교만 좀 떠나게 약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요 숱한 업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이 교만 때문에 그 모든 업적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우시아를 기억할 적에는 우시아 문둥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에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그 악을 떠나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반면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의로 살겠느냐? 아니라 그가 행한 악 때문에 죽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악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그 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을 돌이켜서 내가 회개하게 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잘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악을 행하면요 그 악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행한 내 의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그 공적이 많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그 악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의 거룩함을 항상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무대를 갖다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사람들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무슨 뭐 억만장자가 된다든지요, 무슨 뭐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든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청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세상을 다 비추는 태양은 될 수 없을지라도 내 가정을 비추고요, 내 사회를 비추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비추고 이 교회를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업적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뭐 거창한 빛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만큼만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발휘하면요 세상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끝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